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데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네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함이었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블레셋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4년 초과의 상황을 이제 막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나가서 전쟁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왕들,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한숨을 한번 쉬고 왔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진을 치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갔기 때문에 장정들은 모두가 다 전쟁을 하러 나아간 상황이었고 그곳에는 노약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노약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누가 들었는지 다윗이 돌아와 보니 그곳에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리고 성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과는 이스라엘과는 참 끈질긴 악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접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배후에 나타나서 행진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하나씩 공격을 하는 일로부터 아말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줌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던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말렉의 첫 번째의 언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말렉이 나의 백성을 이렇게 쳤으니 내가 이들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아말렉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처음으로 악연을 맺었던 이 아말렉은 사사시대 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민족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된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된 것도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어겼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사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와 양 중에서 가장 기름진 것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랬던 아말렉이 지금 다시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다윗의 거주지를 침략해서 그곳을 폐허로 만들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노약자들이었겠지요. 그렇죠? 특별히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런 아말렉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참 끊임없이 괴롭혔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혹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도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말렉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럴 때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면 큰일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세력, 우리를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이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돼요. 이 사탄의 세력은 아말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뒤를 급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21번째 장을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일이 그렇게 막 힘써서 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손가락 하나만 딱 갖다 대면 우리는 알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참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이 사탄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결국에는 마지막의 심판 때에 모든 세력을 무저갱에 다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세력이긴 하지만 이 세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우리를 배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세력에 우리가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력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배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사탄을 이겨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싸움을 우리는 뒤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승리로 이미 귀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세력들보다, 그 어떤 집요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삶의 아픔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대장 되시는 내 주님을 쫓아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아말렉처럼 보여지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담대히 해나가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더욱 담대해지고 주님 안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변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가기를, 우리의 삶을 끝없이 쫓아오는 이 사탄의 세력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가족들을 다 끌고 갔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던 주둔지를 폐허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일행은 일단 기력이 달 때까지 울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아픔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야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이야, 포로들이야, 뭐 포로에 관한 무슨 조약 같은 게 있었던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으려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에 관한 마음들이 진짜로 컸던 것 같아요. 마음에 좀 들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자기 함께 있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했던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아내들까지도 같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그 군인들과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주둔하고 있던 시글락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아있던 노약자들이 다 잡혀갔다라는 사실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에 딱 한 번 거의 유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어떨 수 없던 상황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 지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은 매우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돌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삶의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제는 사울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고 다른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뀐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상황은 어쩌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갔지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변하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께 대책을 묻습니다. 블레셋에 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라는 말로 자기를 포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다윗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길을 여쭙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길을 묻습니다. 가장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윗을 여기까지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때가 존재합니다. 너무 황망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내 삶에 왜 벌어지는가라는 생각으로 울 기력조차 없어서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를 꽉 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려 볼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품듯 부모가 자녀를 감싸한 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가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삶에 있는 모습들이 삶에 있는 상황들이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니면 예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한 고비 넘었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고비가 다가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그리고 그곳에서 슬퍼서 제정신을 찾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다윗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경험될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뒷부분은 내일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내일의 말씀에서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한 고비를 넘었나 싶으면 그것보다 더 큰 고비가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우리의 삶의 고비들이 층층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우리가 황망하여 넘어져 그곳에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지금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회오리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삶이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주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